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너무 형식적인 인사인 것 같은데 우리 하이파이브라도 할까요? 하이파이브.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마이크가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바꿔야 돼요. 들리나요? 네. 네. 에코가 많이 나오죠? 마이크 테스팅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은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희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아멘. 오랜만에 수요 설교를 합니다. 10주 만에 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저희가 이제 전임들이 휴가 가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전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해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뭐 안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인터넷에서 들으시겠지만 어쨌든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작년부터 그 교훈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랑 같이 사는 한 분이 교훈 시리즈 좀 그만하면 안 되냐고 그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생각해 보겠다고 했고 제 한계에 부딪히면 내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인물들을 성경 인물들을 창세기부터 차례차례 이렇게 교훈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6월 달에 제가 이제 10주 전에 6월 달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모습이 뭘까? 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2번에 걸쳐서 교훈 시리즈 대신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라는 제목으로 1, 2편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너무 욕심이 가했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리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또 생각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동감을 해주셨어요. 물론 그 목사가 설교하니까 격려 차원에서도 말씀하셨겠지만 동감해 주셨어요.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겠다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동감해 주셨는데 첫 번째 완주 설교는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래서 세례 요한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누가복음 7장 19절에 오실 의가 당신이오리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진작에 알아차렸던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 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죠. 그 대답을 듣자마자 세례 요한은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의 완주를 했다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완주를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조금씩 어렴풋이 기억나시죠? 두 번째 믿음의 경주 설교는
우리가 믿음의 완주를 하기 위해서는 귀신들도 주의 이름 앞에 항복하는 것에 흥분한 제자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믿음의 완주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적이나 기도 응답으로 기뻐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눴죠. 왜냐하면 이적과 역사는 매번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의 안정감을 거기 둔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고,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그것에 내 안정감을 둔다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들과 이렇게 나눴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옆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안 나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이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뷰 해드리니까 좀 어렴풋이 기억나시죠? 만약에 설교를 안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좀 부족하지만 제 설교가 유튜브에 올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 완주 설교는 꼭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두에 갑자기 믿음의 완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믿음의 완주를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들어서 이 사람을 이제 생각이 났고요. 그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사람이죠. 지혜의 왕이라고. 이 솔로몬 왕은요, 다윗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과 간음, 결국 그 남편을 살인 교사를 합니다. 그 뒤에 그 밧세바라는 여자를 데려오죠. 근데 첫 번째 자식은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솔로몬인 것이죠. 사실 솔로몬은 다윗에게 있어서 8번째 부인의 10번째 아들입니다. 이게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아들은 상식적으로나 순서상으로나 권력상으로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세자가 왕이 되는 그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아마 이 나라에도 그런 규칙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희박했어요. 그러나 역대상 22장 9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솔로몬이 다음에 너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거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런데요, 우리 다윗은요, 솔로몬을 왕으로 즉시 즉위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적미적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 막 곧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실천하고 그러지 않고 미적미적 서두르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 당시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왕자 서열 1위 누구였죠? 아도니아가 즉위식을 막 준비를 해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제 상황이 아주 이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의 도움을 통해서 다윗이 급하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래서요,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20대 있으시죠? 이 솔로몬도 20대 때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왕이 되기 전에 다윗 왕이 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왕이 될 것인지, 형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열왕기상 2장 1절인데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라고 시작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너가 왕이 되면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3절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3절인데요. 우리 3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여러분, 이 명령은 다윗이 자기 인생을 걸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왕으로서 형통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엑기스를 담아서 그 비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당연하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또 자기가 사랑하는 조국에게 그 조국이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엑기스를 가르쳐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왕으로서 지켜야 될 모세의 율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신명기 17장 16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17장 16절에서 20절을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20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는으로 시작합니다. 그는은 왕을 뜻하는 것이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17절 여러분들이 읽으시죠. 시작.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을 기록하여. 19절 시작. 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 떠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서 왕으로서 지켜야 될 4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을, 그러니까 타고 다니는 말을 많이 소유하고 있지 말라는 것이죠. 왜 한 나라의 통치자인 왕이 말을 많이 소유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요, 말과 말에 연결된 이 병거가 군사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병거가 등장하는 나라는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애굽은 당대 말과 병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애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말과 병거를 살려면 애굽으로, 이집트로 사러 가야 될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힘도 없이 노예로 있을 때 큰 권능과 팔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진심으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거기서 말 사오지 말라고, 병거 사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군사력이 상징인 말을 많이 왕이 소유하지 말라는 것은 이 이면을 보면 나 하나님이 직접 너희들을 보호하겠고 승리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안에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아는 다윗은 사무엘하 8장을 보면
하다데셀하고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전투에서 어떻게 되죠? 승리합니다. 승리해서 노량물로 뭐를 얻게 되냐면 노량물 중에 마병 1700명을 얻게 돼요. 마병이라고 하면 말을 병거를 이끄는 군사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1700명을 다 받아들입니까? 1700명이면 말이 몇 마리일까요? 사람은 죽일 수 없으니까 말이 1700마리 이상이겠죠. 왜냐하면 병거 중에 한 대를 그 병거를 끄는 말이 한 마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병거를 끄는 말이 두 마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700마리 이상인 것이죠. 근데 그 사로잡은 그 말을 어떻게 하냐면 100마리만 남겨두고 나머지 말들은 뒷힘줄을 다 끊어버렸다고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까운 말을, 여호와의 율법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왕으로서 지켜야 되는 말을 많이 소유하지 않는 말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솔로몬은 이 율법을 지켰을까요? 열왕기상 10장 26절을 보시죠. 열왕기상 10장 26절을 보시면 그 장면이 정확히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로 시작합니다. 얼마나 모았을까요?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또 열왕기상 10장 28절에 보면 솔로몬이 말들을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취미가 뭔지 아십니까? 말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애굽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솔로몬은 신명기 17장 16절에 왕이 지켜야 될 그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것을 뭘 의미하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권력, 말의 힘을 더 의지하는 자로 변질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왕이 율법을 지켜야 될 그 법이 뭘까요? 두 번째로 17장 신명기 17장에 보면 뭐라고 하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부인을, 와이프를 많이 두지 말라고 성경에 1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 때문에, 아내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다윗 왕도 적지 않은 부인을 뒀죠. 그 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아내들과 첩들을 많이 뒀기 때문에 그 덕에 자식들 사이에서 막 살인이 나고 살인 사건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들 중에 구테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막 쫓겨내고,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아버지와 잠자리 했던 후궁들과 또 잠자리를 갖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반면교사를 했잖아요. 봤잖아요. 그렇다면 그 비극을 들었던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았으면 한 명하고 결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몇 명이랑 결혼했냐고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11장 3절에 그 숫자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인데요 왕은으로 시작하는데, 왕은 솔로몬을 말합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안정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과 통혼과 정략 결혼을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3장 1절에 보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첫 번째 한 것은 정약 결혼이라는 것이죠. 애굽의 딸을 부인으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데려온 부인이 몇 명이래요? 700명이래요.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첩이 300명이라고 합니다. 데리고 산 여자가 1000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솔로몬이 나중에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전도서를 한번 보시죠. 전도서 2장 3절을 보시죠. 2장 3절, 이 솔로몬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로 시작합니다. 또 8절을 보면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접들을 많이 두었노라 라고 합니다. 자기가 왜 이렇게 했대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또 10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왜 1000명의 부인을 뒀다고 합니까? 막말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술 먹고 이쁜 여자 보면 다 데려와서 잠자리 가진 거예요. 그래서 첩들을 막 데리고 온 것이죠. 자기 입으로 지금 시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의 권력과 재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국내적으로 아주 글로벌하게 노신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산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민족들을 조심하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거든요. 열왕기상 11장 2절을 보면 그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2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로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고 이유까지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솔로몬은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똑똑한 솔로몬이 결국 그 수많은 아내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11장 4절과 5절에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믿음의 완주를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택한 이 아스다롯은 가나안 땅의 바알 신의 부인입니다. 근데 이 신은요, 굉장한 음란한 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다롯을 예배하는 의식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에 들어가면 창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녀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또 밀곰은 뭔지 아십니까? 밀곰? 몰렉신입니다. 몰렉신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종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신을 드려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수많은 부인들 때문에 미혹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왕이 지켜야 될 율법, 모세의 율법은 뭐냐면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죠. 은과 금. 왜냐하면 은이
은과 금이 많이 축적되면 결국 교만해지고 욕심이 끝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해요. 제가 그 청소년 사역을 꽤 오래 했거든요. 거의 10년 넘게 했는데 청소년 사역을 처음 했을 때는 제 돈이 아깝지가 않았어요. 다 퍼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죠. 막 애들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들을 위해서 막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그때보다는 경제적으로 그때보다는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다고 제가 막 퍼주냐? 안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도 있겠지만, 사실 사람이 없을 때는 이렇게 마음이 더 너그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우리 안에 잔고가 충분하고 은행에 돈이 많으면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모으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아마 솔로몬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이 뭐죠? 백성들을 돌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무역과 다른 나라들의 조공받는 것에 아주 흠치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금을 막 모으기 시작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27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은을 돌같이 여겼다, 돌같이 흔했다, 돌같이 여겼다는 게 아니라 돌같이 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축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를 축적함으로 자신을 더 자랑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더 탐욕이 생겨서 세금을 백성들에게 지나치게 강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찾아와요. 그 장면이 이제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왕의 아버지가 솔로몬을 말하죠.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의 등골을 빠지게 했으면 이랬을까요? 왜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그런 고역과 세금을 엄청나게 부담시켰을까요? 왜냐하면 조금 더 많은 금과 음을 모아서 자기 왕궁을 더 화려하게 지어서 과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성전을 지을 충분한 금과 재료, 모든 재료는 아버지인 다윗이 미리 준비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성전보다 자기의 왕궁을 훨씬 더 화려하게 짓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몇 년에 걸쳐서 짓죠? 7년에 걸쳐서 지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기 왕궁은 얼마나 들였을까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 2배인 13년에 걸려서 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성경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어요. 분명히 솔로몬은 성전을 먼저 지었어요. 자기 왕궁을 나중에 지었어요. 그래서 이 왕궁과 성전을 합쳐서 20년이 걸렸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의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주위의 성을 공사하게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순서가 좀 이상해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요 순서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를 먼저 쓰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 기법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전을 먼저 지었는데 이 기록을 보면 자기 왕궁과 그 다음에 성전과 그 주위의 성으로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이 저자는 이때 솔로몬의 주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백성들을 탄압한 이유는 자기 왕궁을 더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도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이 모든 건축을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해서 했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 성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도 나를 위해서 지었고 궁전도 나를 위해서 지었다고 지금 바뀌어 있는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왕이 그렇게 자기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은금을 그렇게 모으냐면 변질된 것입니다. 모으냐고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믿음의 완주에 실패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왕이 지켜야 될 모세의 율법은 뭐냐 하면 네 번째, 율법책을 평생 읽고 지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나오죠. 모세를 통해서 왕의 율법을 지었을 때 왕이 교만해지거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비법이 뭐래요? 이 율법책을 항상 옆에 두고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준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누구보다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오늘 본문 2장에 그것을 율법책을 옆에 두고 평생 읽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다윗의 이 명령을 지켰을까요? 열왕기사 3장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이것을 보면요, 초기에는 그 율법서를 두고 옆에 두고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말씀을 드린 대로 율법책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된 것을 보면 언젠가부터 이 솔로몬의 마음이 변질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깨달았어요. 한두 번 율법책을 안 봐도, 잘못을 해도,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교회 안 가도 그 지혜가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서서히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더 의지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솔로몬 왕은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영토도 솔로몬 때 가장 넓었습니다.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도 제일 많이 받을 때가 이 솔로몬 때입니다. 또 열왕기상 4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 모래와 같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더라. 인구도 가장 많았고 복지도 가장 풍요로울 때가 이 솔로몬 때라는 것이죠. 다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부귀영화와 평화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솔로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솔로몬이 뭔가를 잘해서 이것을 주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금 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 왕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 한번 열왕기상 11장 9절과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솔로몬이 어떻게 됐는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11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이 미혹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2번이나 솔로몬에게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2번이나 나타나셨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 뜻대로 행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믿음의 완주를 하지 못했다고, 교만하고 탐욕적으로 변질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다고, 여호와를 버렸다고, 결국 여호와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교훈 시리즈로 배울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제 같이 나눌 텐데, 그 여로보암한테 그 나라가 넘어가요. 여러분, 그 덕에 솔로몬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괴로움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나라도 분단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솔로몬이 20년 동안 건축을 해요. 근데 그 건축 프로젝트에 재료를 댔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면 두로암 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잘 완공이 되고 20년 프로젝트가 다 끝난 다음에 솔로몬이 고마워가지고 이 두로암 히람에게 보답을 해줘요. 그 보답이 뭐냐면 갈릴리 땅 20성읍을 땅을 줘요. 근데 히람 왕이 그걸 봤더니 뭘 이런 걸 줘 하면서 그 대가 지불을 하는데요. 그 대가 지불이 금 120달란트예요. 금 120달란트. 그래서 제가 이 금 120달란트가 현재 시세로 얼마나 되나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금 1달란트에 34kg거든요. 그럼 120달란트면 6천억입니다. 6천억 주고 이 땅을 판 것이죠. 러시아가 알라스카 땅을 미국에게 팔듯이 솔로몬이 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그 20성읍에 사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루아침에 두루 백성이 된 것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바알의 백성으로 바꾼 겁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바알의 백성으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왜냐하면 그 토지는 내 것임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만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도 버렸다고, 하나님이 주신 땅도 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면요 이렇게 훅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또 몇몇 교인들은, 아니 대부분 교인들은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영화를 엄청 부러워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엄청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버린 이 솔로몬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부탁한 모세의 율법을 결국 버렸습니다. 그 대신 자기의 부와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까지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아무리 똑똑한 지혜라도 그 마음도 못 지키고 자기 욕심과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완주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솔로몬의 화려한 배경과 소유를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솔로몬의 지혜가 부러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지혜는 믿음의 완주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지혜는 자식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망하게 한다는 교훈, 이 솔로몬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차라리 그 지혜보다 믿음을 완주하게 해달라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이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영화에 머물지 않고 믿음의 완주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솔로몬을 부러워합니다. 그런 지혜가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부귀영화가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의 말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에게 그런 부귀영화와 지혜가 솔로몬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의 완주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신실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세상 흔들